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저는 이 추석 명절 끝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의 80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효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시내산 밑으로 인도해 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말씀 중에 제5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 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인간들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방 A지국이라고 말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방 A지국 이거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기 노인 요양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든 부모, 치매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노년에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핑계를 들이대놓고 병든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병든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장기 노인 요양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저기 요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지만은 요양원에서 병든 노인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신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은 병든 노인분들을 치매 걸린 노인분들을 중풍병에 한쪽이 마비된 가운데 일어서 걷지 못하고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 병든 부모님들을 부모님처럼 모신다고 말들은 하고 있었지만은 꼬집고 때리고 언어 폭력 폭행을 일삼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절 기간에 채널 19번 TV 조선에서 부모에 대한 효에 관한 뉴스를 기행 뉴스를 방송하면서 요양원에 대해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병든 부모님들을 잘 모실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여기저기서 자식도 문제고 요양원도
문제임을 TV 조선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예수 믿는 저로서 부족한 목사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되겠고, 교회가 효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노라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못난 종 죄인이 이 명절 끝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효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3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3년 전에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다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 죄악이 차고 넘치는 죄인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악이 큽니다. 그런 죄악을 고백하면서 때늦은 가운데 있지만 뒤늦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효를 다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쫓아서 효에 관한 말씀을 감히 전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아파트 집 사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운데 우리는 성심껏 효를 다할 수 있는, 효를 다하는 자식의 도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이 결혼할 상대자 신부에게 나는 결혼하면은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면은 신부되는 여자는 난색을 표하며 거절합니다. 나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오는 경우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노라. 이것 때문에 결혼식이 깨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의 말씀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단어가 없는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자식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앞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에 단어가 사용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식들아 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일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는 돈 한 번 땀 흘려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도 평생 동안 땀 흘려 돈 벌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궁핍하고 처절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입니다. 거기다 이 아버지 돈을 벌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헛기침 해가면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평생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술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폭언,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올 때에 저로서는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뭔가를 돌봐주고 잘해 주었기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면 이런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주고 뭔가 잘해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해준 것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님을 홀대해야만 됩니까? 어떤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절대로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 통장을 이불 밑에 깔고 살아라. 돈을 다 주고 나면은 자식들 부모 돌보지 아니한다. 내가 뭔가 돈을 쥐고 있으면 저것들 마음은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돈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적인 근거는 아버지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역할의 상징성은 하나님 대리자여 하나님의 동력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들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기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한 가운데 자식들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부모님이기에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리자이기에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 옳다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틀리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것이 본성이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니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손수 친히 지으셨습니다. 손수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거룩한 형상의 그림자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양심. 어떤 사람이 사회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밝히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법 이보다는 나라법이 있는데 나라법보다 위의 개념은 양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늘 천자를 써가면서 천륜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천륜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륜 관계인 부모, 자식을 말하고 있는데, 자식인 입장에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건을 저울에 달 때, 저울에 무게를 달 때에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베드가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무엇을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카베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량적으로 어떤 물건의 무게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비중 있게, 소중하게, 무게 있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카바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공경의 말씀의 뜻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육신 신체 중에 장기가 있습니다.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육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우리 장기 중에 간이 가장 무게로도 무겁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간의 기능이 잘못되어지면, 병들면, 간의 기능이 병들어서 잘못되어지면 육신 건강이 다 무너진다고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비중 있게, 소중하게, 집에서 부모님을 비중 있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씀의 뜻은, 말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이 기간을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 찜알에 처처의 기근, 전쟁, 이런저런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사나운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무정한 가운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돈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절제할 줄 모르면서 남을 비난하며 모함하며 교만한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면서 돈만 사랑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의 고통이 말세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집집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부모를 소중 있게, 귀하게, 무게 있게, 비중 있게,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무시해 가면서 집안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나서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부모님 나서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면서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역할이 사라지다 보니 참으로 부모님들이 늙으신 가운데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니까 부모님보다 아들을, 손자, 손녀를 다 소중 있게 여깁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 이쁘고 소중하고 귀하지요. 손자, 손녀들이 이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만큼 자식들, 손자들 귀하면은 부모님들을 소홀히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아들, 부모님보다 손자, 손녀를 우상화한 가운데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부모님들이 힘겹게, 외롭게, 병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땅 문서가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날 낳아주신 부모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비중 있게 여기시고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부모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정에서 역할에 상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비중 있게 여기시면서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 말 같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비중 있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며 효를 다할 때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자식 인생길 위에 자자손손 위에 천대에 내려가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경멸과 저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당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조카 롯이 자식들에게, 사이에게, 자식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당한다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자식들이, 사위들이, 부모님이 전해주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듯이 가볍게 여기면서 털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전해준 말씀을 먼지처럼 가볍게 우습게 취급하며 털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1945년 해방 이후에 혼란한 시대 앞에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앞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보릿고개 먹고 살기가 힘든 세월 앞에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동남아 필리핀보다, 북한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밖에 모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말고 먹여야 되느니라. 본인 먹을 것 입을 것 먹고 있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일만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번 걸치지 못하고 여행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영화도 모르고 영어 단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자식들 앞날을 걱정하며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자식들 먹이려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애쓰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입찬소리 찬란소리 해댔습니다. 왜 저렇게들 살아? 난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들 살아? 열심히 일밖에 몰랐던 부모들의 인생을 젊은 자식들이 한 방으로 비난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정죄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의 역할의 상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역할의 상실이 오다 보니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잠언에 보니까 눈이 먼 새들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소경이 있는 갑입니다. 눈 먼 새도 고목나무에는 앉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난다고 다가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부모님이 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말해주는 말벗도 없고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다한 우리네 부모님들께서 고독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애로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동네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 보니 어느 자식의 부모님이 이미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시신이 다 부패된 가운데 뼈만 남았더랍니다. 그 자식이 어떤 분이시름을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식을 정죄하고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집이든 남의 집이든 이것이 내 문제 아니십니까? 부모님을
찾아보지 못함으로 그런 상황을 당한 그 자식은 남은 인생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자식된 도리로서 죄책감에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자식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자식들이 새벽에 일찍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찾아볼 수 있는 환경적인 구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사회 구조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핑계대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있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주 찾아볼 수 없는 환경 구조, 사회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 마음은, 부모를 향한 마음만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왜 효를 다할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효에 관한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운 역사가 효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봅시다. 탕자,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자식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탕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미리 유산을 땡겨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갑니다. 멀리 이방 나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 속에 멀리 이방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가지고 간 유산, 돈 다 썼습니다. 다 허랑방탕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돈 다 쓰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지경에 달았습니다. 배가 고픈데 돼지 새끼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누가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픈 가운데 줄여서, 배가 고파서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 속에 거지꼴로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새끼가 오려나 자식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사람이 보이는데, 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멀리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식임을 알아보고
거짓골로 다가오는 저 인간이 내 자식임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율법에 의해서 유산을 챙겨서 나갔던 자식이 돌아올 때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자식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까봐, 죽을까봐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의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노리고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어 제끼고 도망가는 애비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는 말고 살아서 잡아오너라. 이것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식 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자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거울을 보았을 때 아버지 모습이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식들도 아들도 딸도 늙었습니다. 늙었기에 거울을 들여다봤으니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늙었으니 거울 속에 아버지 모습이 비쳤을 때, 어머니 모습이 비쳤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목을 놓아 울면서 통곡하며 그 노래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러봐도 울어봐도 우리 어머니 대답이 없네. 못 오실 우리 어머니, 못 오실 우리 부모님, 땅을 치며 통곡해 본들 이런 슬픈 곡조 아래 이 불효자는 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노래 부르지 마시고 살아 생전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돈 안 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로 죽고 살 만한 큰 일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식분들 계십니까? 오늘 부족한 종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전화 거세요. 전화 걸으시고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 한마디 하면은 전화 받으시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과 소원한 불편한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 이 한마디에 가슴 맺힌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났던 불편한 관계들이 자식이 전화 걸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 한마디 속에 불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전화 거세요. 거시면 은혜로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아니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 드리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믿음, 그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식들아,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 말씀 속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일 앞에만 사용되어지는 귀한 경외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들이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믿음과 인생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식, 가정, 인생길 위에, 자손들 위에 땅에서 잘되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된 역사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정 두 손 들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말씀 속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끝날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못난 종에게 이 명절 끝날 이 시간을 통해서 효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됩니다. 어느 과부 되시는 분이 자식을 키울 때 내 새끼들, 애비 없는 자식의 새끼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홀로 된 과부 아주머니께서 자식을 혹독하게 교육시켰다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비중 있게 여기세요.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집안의
어른을 비중 있게 여길 때 그 가정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제껴놓고 여러분 자식들이 내 새끼만 끌어안고 부모님 제껴놓고 맛있는 피자 놀러 다니고 관광하고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개 호텔에다가 맡겨놓고 놀러 다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허름한 집에서 그렇게 살든 말든 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내 새끼들하고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좋지.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속에서 부모를 홀대하지 마시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게 비중 있게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든 가정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사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어질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지고 원대로 믿음대로 넘치는 축복된 인생길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며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기는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